하나님 말씀은 출애굽 23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인마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래도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찬양대 참 간중이 반응이 참 좋습니다. 수련이 높은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를 우리가 지킵니다. 보리 농사를 안 짓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싶은데 우리 삶이 감사합니다. 실은요. 오늘 참된 감사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라는 걸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감사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뭘 소유했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참 생명 되시고 참 능력이 기적이 되시고 모든 이적과 응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속에서 발견되면 못됩니다. 내 모든 인생도 여기 발견되면 못됩니다. 이런 모든 인생은 여기 발견되면 못됩니다. 왜? 그가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도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해답이 되어지고 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이 배경이라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 앞길에 막혀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네. 거기는 천만 천군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하려고요. 오늘 그분은 지금도 숨을 내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배경이라습니다. 우리는 이 배경을 바꾼 자의 축복이다. 그게 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과거는 예수를 믿어도 내 머리를 못 버렸습니다. 내 생각 못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백인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뭐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답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소유한 우리는 누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우리 인생 앞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청년 때였습니다. 갓 제대를 하고 와서 집을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터져 있어요. 너무나 힘든 것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기분 따라서 일 따라서 얼마든지 약속을 파괴해버립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의지하고서 우리가 그 집 옥상에 집을 지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욕심 나는 집을 비우라는 소리요. 법적으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돈 한 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세상에 참 믿을도 없거나 싶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에 내가 낙심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내가 안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주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는 집을 떠났습니다. 제 생애는 한 번 제가 주일 예배를 내 생애 처음입니다. 한 번 빼먹어 봤어요. 그 시간이었는데 하필 그날 제가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시간이 가도 회복이 안 되니까 의사는 기다려보자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찌해야 되면 여러분께서 우리가 세상을 쳐다 나를 쳐다보면 굉장히 절망되는 시간입니다. 낙심되어집니다. 눈물이 나요. 인생이 되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실된 절망의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절망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라 소리입니다. 그때 마음에 내 세상의 소망 내가 주를 바라봐야 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 저도 모르게 불신자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드렸어요. 나를 이 주변에 기도원에 나를 좀 데려달라. 내가 못 움직이니까 보세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제가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작성 기도를 듣고는 아내 방문을 잠가버리고 물 한 모금 안 가지고 들어갔어요. 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세상 절망하면 우리는 낙심밖에 안 돼요. 엉망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연기에 절망을 해보세요. 큰 소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계의 전부입니다. 이걸 찾는 시간대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성경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를 바라보다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임하니까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 버렸어요. 그때 내가 잊어버려 평생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는 자입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 따라 살다 가겠죠. 자, 우리는 보세요. 요셉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은 자입니다. 그는 평생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사실 누리고 붙잡을 때 그의 모든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능력이 되었다니까요. 그게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임금을 보세요. 이 임금이 나름대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계속 그 당시에 최고 큰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조공을 바쳤잖아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제 조공을 못 보내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리 보세요. 아수르가 큰 나라가 보세요. 그 시대의 제가 나라인데 얼마나 왕이 화가 났으면은 그 시대의 군사 18만 5천 군사를 거느리고서 예루살렘에서 에워쌌습니다. 얼마나 절망되는 순간입니까? 육신의 절망 속에서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런 애굽에 요청했습니다. 누구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의 기물을 다 그는 떼어가지고 그 왕에 바쳐도 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절망이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자들입니다. 히스기야 그날 밤에 이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되 18만 5천 군사를 그날 기도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를 완전히 주님께서 매라버렸습니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장군을 보세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간 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뭡니까? 절망 속에 있는 그 나만 장군에게 내 나라에게면은 선자를 통해 당신은 살릴 수 있는데 그 메시지가 평생의 답이 됐겠죠. 오늘 그가 이스라엘 땅에 찾아와서 일야를 만납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는 뭐하냐? 자꾸만 내 것을 가지고 나와요. 내가 한 나라의 장군이면은 거기에 맞는 격식을 갖추라는 것이요. 세상의 자리를 가다니까 그는 치료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덜 절망했죠. 그는 보세요. 그가 완전한 절망 속에서 이제는 벌거벗어야 돼요. 내가 벌거벗은 모습을 하나님께 설 때만이 거기는 참된 소망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벗겨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감거해서 그를 깨끗하게 남겼습니다. 이런 소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설교자로, 여러분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나에게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그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독한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 어떤 심정이 돼 우리 예배자가요.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되면 됩니다. 어린 아이는 케이크도 필요 없어요. 어린 아이는 검은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엄마의 전마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소망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어린 아이의 심령으로서 주를 바라보고 치유받는 시간 될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에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오늘 여러분이 소망의 주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합니다. 말라기에서 4장 2절 말씀에는 어떤 축복입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서를 너에게 바랄 것이니.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서 외양간의 소처럼 뛰놀 것이다. 오늘 소망의 주를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기억합니까?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해야 된다. 구원입니다. 이거 우리 평생의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는 부부 문제, 성격 문제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아니요. 여러분, 한 뱃속에 태어난 아이들도 다 성향이 달라요? 다르죠? 우리 어느 시월을 오랜만에 좀 커서 집에 데리고 앉아보니까 성향이 달라요. 똑같은 엄마 밑에 똑같은 처들을 묻고 크는데도 환경 속에서 다릅니다. 우리 어른은 굉장히 애가 좀 살갑고 막 이렇게 인간미가 넘쳐요. 막 반응하면 눈이 웃으면 하면서 뭔가 땡기는 게 있어요. 아이의 성향이 그렇거든요. 또 어느는 뭐냐? 애가 탁 주시하고 쳐다보다가 뭔가 탁 우리 시구 같은 경우는 막뭐 기계를 마음에 이걸 유심히 살펴요. 이걸 막 작동해보고 만져보고 막 그 집중하거든요. 다르다 소리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성격이 같겠어요? 안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 살아보세요. 같습니까? 더 갈등 와요. 자녀가 맞을 때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도대체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뭐냐? 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게 하시고 이것을 치료하심을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는 늘 이것이 아버지 문제, 어머니 문제고 자식 문제, 내 문제고 우리 늘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수천 수만 가지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결론을 내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이 세 줄기는 뗄 수가 없습니다. 율절, 오순절, 맥추절임에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서 수장절은 뭐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뭡니까? 너희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씁니다. 뭐죠?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냐? 내가 어디서 인생 문제 해결 받았냐를 먼저 기억하라 씁니다. 우리에게 참된 감사를 요청 우리는 늘 비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가 없지요. 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근원 감사를 찾아라 씁니다. 그게 오늘 절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참 쫌전하지요. 맨날 우리 먹어요. 심심하면 또 너를 애굽다 종되게 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또 그래 하거든요. 들어봐서. 이거 빼면 없거든요. 우리 신앙은 이 복음 같은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신앙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직 그를 구원받으면 우리는 눈을 감아도 예수는 그렇듯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보세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 이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입니다. 육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 문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고아원을 가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아무리 그들은 같이 놀고 공부하고 놀다가도 딱 누군가 대문에 들었으면 그 아이들은 다 출시하고 주목합니다. 왜죠? 혹 저분이 내 부모일까 싶어서. 그들은 늘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늘 그 그리움은 항상 첫 번째입니다. 못 잊어요. 우리 인간이 뭐냐? 하나님 떠난 우리는 늘 하나님 찾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외로운 자가 되었어요. 아픈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부부도 진짜 위로자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외로운 자예요.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져도 거기 행복이 안 듭니다. 왜? 내가 하나님 떠난 자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우리는 늘 외롭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은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습니까? 얼마나 해결해야 됩니까? 근원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말합니까?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왜 윤리, 법이 보입니까? 왜? 이 근원적인 죄를 해결 못 받은 자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힘이 없어요. 그들은 무력하기 때문에 죄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왜? 힘이 없거든요. 그들은 늘 이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대학을 가면 전도하면 꼭 이 말합니다. 법대를 내가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면은 벌써 학생들이 법관도 아닌 것들이 다 폼을 잡고 다닙니다. 자부심이 대단한 친구들이고 지금 뭔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이리 와봐라. 불러요. 앞으로 뭐 하고 싶냐? 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싶다. 뭐 변호사가 되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물어보자. 이 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이 법대를 들어온다. 최고의 엘리트들이다. 너희들이 거기서 마냐? 판결하고 검찰되어서 죄 지적하고 집어넣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감옥이 없어지냐 더 많아지고 왜 죄가 더 많아지겠나? 그거 어떻게 해결할래? 아무 말을 못해 이 친구들이요. 거기서 무너지거든요. 우리는 죄는 알아도 이 죄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 인간의 존재를 놓치거든요. 인간이 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이래서 오는 문제도 알지 못하거든. 아무리 몇 년을 후에 또다시 거짓합니다. 오늘 우리 기억하세요. 하나님 떠난 자는 생각하는 것도 죄예요. 먹는 것도 죄입니다. 일하는 것도 죄입니다. 말도 죄라니까요. 모든 게 죄종 그릇입니다. 어느 교장 선생님이 제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나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윤리 도덕이 우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합니다. 나는 훨씬 깨끗한 사람입니다. 딴 데 가서 복음 전하세요. 뭔 죄 맞아죠? 윤리 도덕 문제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착해도 내가 바르게 살아도 우리는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저주령이 들어오는 일은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의 피가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죄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는 뭘 몰랐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몰랐어요. 이걸 몰랐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이 쳐다보는 거죠. 문제가 쳐다보여. 사람이 쳐다보여.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속에서 엉망과 불평 속에 우리는 스스로가 또 죽고 죽입니다. 성경은 뭐랬습니까? 자, 하나님을 떠나기엔 장본자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간질의 사역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너희 아비 마귀 사단 귀신이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을 육에 살다가 우리는 육의 수가 죽습니다. 우리는 뭐냐? 내 인생의 실패자는 누굽니까? 거지답의 사단이랐습니다. 오늘 우리 원수는 하나입니다. 한 놈이요. 누구지요? 원수 마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도 아니고
여러분 이웃도 아니고 내 원수는 사단 마귀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이 예수도 이걸 못 이긴다니까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은 흑암에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빠져나 버려요. 오늘 세상을 보세요. 인생의 근본 문제 고친다 보세요. 그래 보세요. 우리는 철저하게 애굽의 노예처럼 종살이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 종살이에 살아가야 됩니다. 왜? 주의 백성인데. 속국이 되어야 돼요. 주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어야 돼요.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 못하니까. 우리 삶의 문제를 보세요. 왜 그리 아파야 됩니까? 왜 힘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요? 근본 문제를 보라습니다. 오늘 보세요. 여기에 답을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2절에서 3절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큰새 자본들을 따랐으니 불순종하려 사는 악한 영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 풍습을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복이 되면 거기 가서 빕니다. 내가 출발해 빕니다. 여기에 악한 영이 들어온다 했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우리 과거의 모습들입니다. 만약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못 만났다면 여러분 지금도 절간에 찾아가야 돼요. 부적을 가방에 적어놓고 다녀야 됩니다. 불안하거든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자, 이런 저들입니다. 우리 과거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오늘 45절 말씀이면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를 섬겨갔는데 내가 다녔는데 뭐합니까? 성경이 뭐랍니까? 자, 종교생활 계획관을 보세요. 계속 뭔가 묶이고 매이는 것이요. 더 묶이고 매인다 소리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고 죄 속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가문의 저주가 나도 들어오게 되어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할 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이런 날을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의 복음을 빼버리면 성경이 안 됩니다. 우리 신앙도 이 예수를 빠지면 신앙이 안 됩니다. 또 종교인이 됩니다. 우리는 뭐냐? 내가 놓치거나 복음을 놓친 문제입니다. 오늘 복음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회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럼 보세요. 6월절의 어린 양 피 예수를 우리는 이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직 그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시대 보세요. 1세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지난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를 느낀 부분이 기대도 하고 갔어요. 그래 기독교가 있다니까. 곳곳에 교회가 보여요. 이들을 만나보니까 복음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재앙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들은 세상 풍기에 중독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이 예수님께서 그런 사신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분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니까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가 뭐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 되신다. 참 선제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지금 모시기 바랍니까? 믿기 바랍니다. 지금 역사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죄란 것은 근원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 해결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오늘 그분이 우리의 참된 선지자의 제장 되시고 이분이 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그래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를 해방시켰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시킨 복음입니다. 죄에서 해방시켜버렸다. 이제 여러분을 정죄당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그분이 모든 저주재앙에서 나를 건져내어 버렸다. 예수 피 발리는 분에게는 재앙이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사건입니다. 성경이 뭐랍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신 우리의 참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나를 건져내 버린다. 여러분, 시달린 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저는 이 말을 잘 몰랐어요. 원래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몰랐습니다. 영적 세계 몰랐어요. 실제로 보세요. 어느 지역에 있을 때입니다. 한 청년입니다. 아이가 전북대 출신이에요. 똑똑한 아이예요. 근데 아이가 뭐냐? 꼼짝도 없나 방에 들어누워 있었어요. 맨날 애가 시커멓게 잡혀가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에서 양육하는 그 친구 교회도 안 오면서도 목사님, 저 친구는 목사님 만나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배달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찾아가 봤어요. 다 방문을 걸어 잠가놨어요. 그래, 어디가 아프냐 물어보니까 나는 잠을 못 잡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는데 물어보니까 선앙단 나무 밑에서 막 이렇게 막 무닥이 춤을 추는 분들이 계속 나온다는데요.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늘 시달리니까 낮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합니까? 구달하랍니까? 정신병원 가랍니까? 답 없어요. 여러분 뭐라 답을 들합니까? 여기에 피의 복음이 필요한 자입니다. 여기 예수의 피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예수를 영접한 그 아이에게는 거기저기 빠져나와 버렸어요. 즉시 빠져나왔어요. 저기 발로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저주 재앙들이 예수 앞에 무너지는 복음이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대로 영접한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들은 건세가 즉시 주어져 버린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한 자님을 평생에 감사해 놓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뭡니까? 지금도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세요.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들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와서 이들은 그의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 축구 하나님 밭이 되죠. 그것을 보고 맥주 감사를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그걸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옛날에 시골에 농사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농사를 지으면 첫날을 대기 우리 식구를 다 불러와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은혜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짓게 하셔서 결제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아버지가 낯을 대요. 그게 우리 가족의 시작입니다. 이걸 보고 키웠어요. 그리고 뭐냐? 모든 농사 첫 열매를 하는 게 있어서 먼저 그걸 딱 해가지고는 제가 장남이니까 저보고 교회에다가 먼저 갖다 드려요. 제가 그걸 갖다 드리면은 왜 좋으냐? 가면은 전도사님이 내게 사탕을 주거든요. 거기 옛날에 사탕이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세요. 기도해주고 사탕을 줘요. 모든 걸 그리 시작했어요. 이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보고 배운 겁니다. 감사라 소리입니다. 자, 오늘 계세요.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소산 열매라 씁니다. 이것을 드리라 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그냥 두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보세요. 어떻게 목이 입혔습니까?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처음 합니까? 홍해를 맞닥뜨렸어요. 하나님 뭐랬습니까? 배를 만들어 건너랍니까? 너희가 꼭 싸워서 넘어가랍니까? 아닙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씌우시는 그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모든 대신 너희를 싸우시겠다. 이제 우리는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이 있는 걸 체험하는 시간이 오늘 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내가 들어. 이것이 오늘 맥추절입니다. 이걸 내가 붙잡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세요. 성경은 보세요. 광야의 지금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더라. 얼마나 광야 사막이 뜨겁게 하나님께서 거기는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은 또 이 광야는 밤이 되면 엄청 추워요. 하나님 친히 그들을 부하시고 인도하신 축복이 오늘 우리 성령의 인도 사건입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세요. 자, 또 보세요. 그들이 어디 갑니까? 자, 또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에는 그 엄청난 대군이 먹어야 안 됩니까? 물이 있으면 뭐 있겠어요? 엄청난 사건들이거든요. 성경은 뭐랍니까? 아침에는 만나가 있을 때 내려서 그것을 또 그들이 먹게 해주고 밤에는 하나님께 또다시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고 입히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금도 지키고 책임지고 이끄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래서 주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지금도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저는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 지금 의심이 없어요. 얼마나 내 인생이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맡겨야지 뭐. 내가 하나님 맡겨야죠. 이제는 나의 주님이 바뀌었으니까 전능을 받으면은 계속 그분께 토론 맡기세요. 주님 책임지라 맡기세요. 왜 염려합니까? 꺾어버리세요. 주님이 책임져야죠. 왜 내가 책임집니까? 왜? 내 삶은 아버지의 삶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런 축복의 삶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어딜 가다가 요단을 만납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너는 언약궤 벤 제단 앞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대신 그도가 나가는 그곳에는 요단강이 위에서 아래로 막혀버렸습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걷듯이 건너가더라. 요단은 하나님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요단을 만났습니까?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에서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또 그들은 보세요. 여리고를 만났다니까 보세요. 성경은 뭐랍니까? 대포를 만들어라. 한 적이 없어요. 다이너마이트 구하라 한 적이 없습니다. 뭐랍니까? 너는 매일 여섯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언약길을 따라서 너는 계속 그 성을 돌아라. 무슨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이 참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 굳은 성인데 보세요. 마지막 너희는 일곱째 날을 일곱 바퀴 들고서 너희는 외쳐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대로 언약을 따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도 그분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자, 신명기 16장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등목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땅을 분배받고 쓰이는 농사를 지었어요. 자, 제가 성경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족에 관한 뇌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가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이게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누리라 소입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백성 삼아주심을 평생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0장 21절을 보면은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게 납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사건입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우리 10절 말씀 보면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우리 긍휼을 입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이렇게 모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서 모든 걸 보세요. 거기는 복음이 필요한 현장들입니다. 나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빼버립니까? 율법의 잣대가 나갑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속에서 그 복음의 긍휼 속에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우리는 예수의 영을 모시는 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참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묶이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자유들이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실은 내 것이라 소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대로 너희가 그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우리가 이 복음의 뿌리 속에서 열매가 뭐가 납니까? 우리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감사해요.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치유받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웠어요. 왜냐? 내 할머니,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내가 3대째인데 그렇게 주를 위해 섬기고, 심지어는 고아들을 위해서 자비랑으로 섬기고, 심지어는 주의 종들을 숨긴 종들을 갖다 밤으로 먹이며 섬기고, 기도원을 지어주고, 짓고, 어깨가 말이 이상한데, 또 마을의 교회를 짓고, 그러면 복을 내려야 안 됩니까? 그죠? 그냥 복이 떨어져야 안 됩니까? 복복복복 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 말씀을 갖다죠. 그렇게 배웠어요. 막 종교적인 것에 복을 받았거든요. 육신복을 생각했다. 안 오는 거요. 그래, 나도 뭐냐니까 하나님이 왜 저러지 싶은 거요. 뭐가 해결하는데 이렇게 응답 안 하시는 게 헷갈려 죽겠는 거요. 우리는 뭐라고요? 복음의 뿌리입니다. 이 복음의 뿌리 속에 되는 데는 감사가 넘쳐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입이 바뀌었어요. 감사밖에 없었어요. 실제입니다. 모든 게 감사. 저희 가정 굉장히 엄한 가정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매일마다 우리를 갖다가 저물을 취합니다. 시골에 농사 짓는데 어떻게 손톱이 그렇게 때가 없겠어요? 흙이 끼잖아요. 이거 보고 또 손바닥 때리고 엉덩이 때리고
엉덩이가 내끼 아닙니다. 맨날 터져가지고 시퍼렇게 들어가죠. 나는요, 친구들과 맥을 못 감아요. 왜? 엉덩이가 멍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즘 같으면 감옥에 갑니다. 아버지, 그죠? 우리 이주희 장로님 감옥에 갇혀야 돼요. 고발하면 바로 걸립니다. 근데 그게 나는 아버지가 믿지 않아요. 부모님이 오직 했으면은 나를 저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때 했겠나. 이런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 다듬어 놓으니까 내가 이 정도 돼야 안 그러면 사람 새끼 안 됐어요, 내가요. 여러분 때로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뿌리가 바뀌니까 감사가 해보대요. 육신 뿌리면 우리는 문명인 거죠. 이 복음의 뿌리 속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감사가 해보된다. 이게 넘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세요. 누가복음 우리 10장 19절 말씀대로 저는 참 이 말씀이요 확신과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믿음이 뭐랍니까? 참아라 하잖아요. 참아라 합니까? 어린 나이가 속이 문드러져 가지고 맨날 참아야 되는 거요. 아니 저는 억울한 게 뭐냐면은 아니 지 새끼가 어디 밖에다 얻어투지고 오면 부모님이 뭡니까? 나를 때려야 됩니까? 그 때린 놈을 때려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때리는 놈 때려야 안 되겠어요? 얻어맞가지고 또 나를 때리네. 싸웠다고 때리고요. 맨날 얻어투지고 맞았으니까요. 예수 믿는 분 참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학교 갔다 오다가 옛날에는 학교 우리 4km, 5km 됩니다. 그 산을 넘어서 죄를 넘어가야 돼요. 얼마나 흙이지 배가 고파요. 이리가 길을 오다가 이 친구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나무밭에 가가지고 무 빼먹고 뭐 이렇게 고구마 빼먹고 뭐 이러면 과일 따먹고 하는데 내가 따지요? 탁 쳐다봅니다. 너 예수 믿잖아. 교회 다니잖아.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어. 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가 참다 보니까 엉덩이가 져가지고 늘 마음이 예수 믿기 힘들구나.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요. 한 놈이 딱 이런 적이 없다. 여기 없는데 다른 데 있는 아들인데 엄마 아빠 내가 좀 느낌이 좋을 뻔했다. 너무 걸리는 게 많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놈이 벌써 또 나 닮아가지고. 지금은 그만하지만은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건세를 제어할 능력을 줬습니다. 복음으로 선포하세요. 참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선포하면 됩니다. 모든 것들을 선포하세요. 성경은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게 납니다. 어마어마한 신문을 가졌죠? 이게 실은 나예요. 그리 당당하시라면 이런 게 육신이 싸우지 말고 영적으로 싸우세요. 여러분 시대에 막 성질 부립니다. 속으로 그리는 meg하는지 저 입주전 그리로 들어갈지.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대로 합니까? 주는 먼저 싸우거든. 영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라술입니다. 자, 오늘 살드테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 아는 말씀이죠. 뭐랍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부음받은 성도는 모든 것을 감사만이 우리 고백이다. 그게 감사절입니다.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오늘 여러분은 이제는 우리 주장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도가 나를 주장하게 만드세요. 또 뭐랍니까? 너희는 그리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도 안에서 한 몸 된 자들입니다. 그 한 몸 부른 우리는 뭐합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찾는 우리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시작입니다.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맥주절은요. 성령이 임한 자들입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자다. 성령의 사람은 이 땅에는 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맞지요? 사람들은 자꾸 유행적으로 내가 들은 나 이런 사람이다 자꾸 나를 보입니다. 가난한 증거요. 뭔가 쇼핑백을 타고 막 다녀야 됩니다. 아니요. 가난한 자들입니다. 오늘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습니다. 자, 또 뭐랍니까? 주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사, 나에게 기름 부으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그분이 알게 하신 게 감사라. 성령 기름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알아지는답니다. 여기 내가 쓰면 축복드립니다. 자, 또 보세요. 나를 보내사 뭐 한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세상은 뭔가 다 묶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참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요. 또 뭐랍니까? 눌린 자. 어떤 자입니까? 영적 유신적으로 눌린 자가 참 많습니다. 이들에게 참된 복음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나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감사의 정인으로서 당당히 서기를 주임을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